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네, 앞뒤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지난 2017년 8월 9일 한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캐나다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된 지 2년 7개월 9일 만에 949일 만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면수 목사님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는 책에서 북한 생활에 대해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은 북한에 우연히 갔다가 붙잡혀서 고초를 당한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한 150여 차례 북한을 드나들면서 북한의 구제사역, 선교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김일성 우상화를 비판했다는 이유를 가지고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고요. 또 장기 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까요? 또 내가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이러한 일이 주어진다면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면수 목사님은 북한 억류 생활을 한마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감사할 이유가 더 많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949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평소에 일이 바빠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충분히 보지 못하고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하나님, 내가 수도원 같은 곳에 가서 생활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한 모양인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바란 대로 북한에서 수도원 생활을 하였습니다. 949일 동안 아무와도 얘기할 수 없는 독방에서 생활하게 되었고요. 또 134번 주일 예배를 홀로 드렸습니다. 또 3,000끼의 식사를 항상 혼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제 강목 생활하면서 노동하는 시간에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하나를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음미해 보게 되면은 목사님께서 북한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깊은 교제를 가졌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들릴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네.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천지가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이 찬양을 북한에서 부른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곳에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의 골짜기 같은 곳이었지만 그곳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면수 목사님은 시편 기자와 같이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2편에서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편 62편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이제 궁궐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 삶의 처지 가운데서 기록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젊었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노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다윗은 죽음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잃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이 상황 때문에 마음을 잃거나 내 삶을 포기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맞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개역 성경은 이전의 성경은 이렇게 이 말씀을 옮기고 있습니다.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요동치 않게 하였을까요? 어떻게 우리도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맞이하였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궁궐을 떠나야만 하였습니다.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 같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환난을 맞이할 때마다, 어려운 강약길을 걸어갈 때마다 주님을 이렇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메마른 강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강야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하마터면 아내를 잃을 뻔한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과 결혼하였지만은 사기꾼 외삼촌에게 속아서 21년간 모진 고난의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종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일했지만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의 자리에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강야 생활을 원망하고 불평만 하였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였다고 한다면 믿음의 조상으로 새롭게 거듭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심치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시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넘어지는 담 그리고 흔들리는 울타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곧 멸망을 당할 성처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그의 군대가 들이닥쳤을 때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치 넘어지는 담과 같았고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였던 모든 담과 울타리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주관하시지. 그래서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았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이 참담한 일을 당하여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뜻은 오직, 다만, 영어로 only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중요한 구절에서 가장 앞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중간에 나오기도 하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6번 나오는데 매번마다 다윗은 아크, 오직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중간에 나오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가 바라며.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요새라는 사실을 그는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넘어지는 담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 모든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죠.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삶의 울타리가 넘어지고 흔들릴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웃음꽃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우리 교우인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웃음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즉시 반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토동이 찾아오게 되면 개보린을 찾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자리에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릴 문제이지, 하나님께 맡기면 돼, 이렇게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진입을 앞에 두고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 땅인가 알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는데 10명이 들어와서 각자 다른 얘기를 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였고 2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은 그 땅을 차지할 수도 말하고 또 한 사람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때 그들은 모두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크게 흔들리고 요동하였을까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에 가나안 땅을 다녀온 그 정탐꾼들의 말을 더 의지하고 인정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과 갈렙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더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요호수아와 갈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아래 놓여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우리를 버려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다 깊은 교제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어려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어떤 상황으로부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로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강약길을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나게 되죠. 우리의 소원은 강약길을 피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없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강약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수없이 강야를 만났습니다. 젊어서는 사울왕 때문에 강약길을 걷게 되었고 나이가 들어서는 아들 압살롬 때문에 다시 강약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강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강야를 만나야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강야를 건너야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전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강약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쫓기는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돌아보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였는데 초라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막내 아들,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던 나를 불러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원수 사울왕의 손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압살롬의 쿠데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머리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5절 격절을 보게 되면 다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고 강약길을 걷게 되었을 때 자신의 여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보니까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명예와 부를 한눈에 한 손에 잡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삶이 부러지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니까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남의 아내를 나의 아내처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를 지었는지를 깨닫지 모르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압살롬의 반론을 인해서 다윗은 다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롭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복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새롭게 고백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그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강할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바람은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면서 주님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경험을 통하여서 만나고 부딪힘을 통해서 아는 것, 이것이 히브리에서 말하는 야다라고 하는 그런 알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알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다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로 깊이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알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알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새롭게 주님과 깊은 교제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강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말씀에 굳게 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가족들에게도 전해야 되고요. 함께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은혜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과 믿음의 식구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강약 길을 견디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휴가 기간 동안에 잠시 전국을 돌다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하였던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아주 즐거운 만남을 기대했는데 만나고 보니까 바쁜 사역으로 인해서 지친 분도 계셨고 또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한 그러한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홀로 있을 때는 지치고 걱정이 참 많았는데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눌 때 교회를 섬길 힘도 생기게 되었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기쁨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받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었을 때 다윗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므이는 잎밥 빠진 호랑이와 같이 궁궐을 버리고 도망치는 다윗을 향하여서 그를 조롱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 그가 이제 힘없는 힘이 빠진 다윗을 버리고 젊은 왕 압살롬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해 득실을 따지면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동하는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것을 전하였습니다. 사람의 이익을 따라서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실수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을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곳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인으로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증거하였습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재물이나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찾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11절과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그의 공동체를 향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러분 다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당부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권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재물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가진 권력이나 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심판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 안에서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자유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와 같은 수많은 시들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를 남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들은 한결같이 그의 삶의 고백이고 자신의 그 신앙의 선포입니다. 자신의 그 믿음의 후배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전한 그러한 아름다운 시들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시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과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고백되고 선포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그 선포들, 이 고백들이 쉬지 아니하고 고백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나누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 믿음을 함께 나누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는 이호 여사의 자서전 동행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 이호 여사라 생각이 됩니다. 이호 여사는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순간을 만났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여사는 남편이 대통령 되기까지 숱한 어려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선을 넘기도 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퇴임 이후에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다른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습니다. 내가 그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분도 그렇게 사셨구나. 이분도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우리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흔들리는 우리에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흔들리는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가가서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다윗이 드렸던 찬양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